요건 16장 이제 마무리 짓는 단계입니다. 우리 제목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환란에서 담대하라. 우리가 싸매기 인사합시다. 담대합시다. 담대합시다. 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세 가지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부활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 성령은 크게 두 가지를 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진리의 성령. 이 두 가지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부활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합니다. 또 두 번째 부활은 기쁨,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 부활의 기쁨을 결코 빼앗을 수 없다. 이 부활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부활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간 것을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부활과 기도의 관계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나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은 우리의 기도를 한층 더 높은 차원으로 인도한다. 부활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기도를 한층 더 높은 차원. 이제 성숙한 기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희망의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또 약속의 기도도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약속의 기도보다는 희망의 기도를 많이 합니다. 희망의 기도는 무엇이에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희망적인 소원의 기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희망의 기도보다는 약속의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 약속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대로 하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랬으니 말씀으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본문 24절, 우리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약속의 기도를 어떻게 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시작.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아멘. 여기서 말합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해야 된다. 그렇다면 너희가 어떻게 한다? 받는다. 그리고 너희 안에는 기쁨이 충만한다. 이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약속의 근거 안에서 주님이 주신다는 그 약속의 근거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서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합니다. 내 말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은 무엇입니까? 약속입니다. 약속은 무엇입니까? 계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가 내 안에 거하고 정말 생명의 말씀이 없어지지 않고 정말 사라지지 않은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면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했어요. 무엇이든 구하면 이루어진다 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이 안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말씀에 근거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드렸을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감난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에서 내게 옮겨지기를 원한다. 그러나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있어요.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이곳에 오시는 그 과정이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십자가를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이 땅에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는 곳에서 이제는 옮기면 좋겠다고 기도했지만은 말씀의 그 안, 다시 말해서 소원의 기도가 아니라 어쩌면 한층 더 높은 약속의 근거 안에 기도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소원의 기도, 희망의 기도보다는 약속의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구한 것보다 더한 것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더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너희가 정말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가 이 부활을 믿는다면, 이 부활과 함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신다면 너희는 아버지 안에 들어가고 아버지 알게 되고 아버지를 깨닫게 되고 아버지 가운데 거하게 됨을 말씀합니다. 25절 말씀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기 위해
누구에 대한 것을? 아버지에 대한 것. 너희가 부활의 신앙 가지고 살아가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아버지에 대한 것을 내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인가 주입시켜서 어떤 신천지나 그런 이단처럼 주입시켜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깨달아내고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까지 진리를 말씀할 때 제자들과 수많은 따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알게 쉽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는 날 동안 천국을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천국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여러분 아무리 설명해봤자 그들은 천국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한 청개구리가요 우물 안에서 뛰쳐나서 세상에 나가왔습니다. 세상에 나갔는데 너무나 세상이 넓고 멋있는 거예요. 번쩍번쩍 아파트가 있고 싱싱 지나온 차도 있고 막 그런 게 너무 멋진 거예요. 돌아왔습니다. 돌아서 우물 안에 돌아와서 세상에 대해서 말했어요. 내가 세상에 나갔더니 이런 것들이 있더라라고 했더니 여러분 우물 안의 개구리들이 청개구리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나는 못 믿겠노라. 나는 도무지 모르노라. 왜?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우리들은 어디 여행 가기 전에 어떤 카탈로그나 아니면 홈페이지를 조회해서 그 여행에 대해서 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이 우리가 가서 본 것보다 더 자세하게 그런 인터넷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한 번도 가지 못한 것은요, 내가 보지 못한 것은요,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비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천국은 이런 것이다. 천국은 이런 것이야. 그것을 설명해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고요? 나는 더 이상 비유로 너에게 말씀하지 않을 거야. 비유는 여기까지. 앞으로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비유가 아니라 직접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26절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여기서 무엇이랍니까? 그날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날은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 다 같이 시작. 부활하신 후. 여러분 부활하신 후를 뜻하여. 그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 깨어있으라. 너희는 잠시라도 깨어있지 못하냐. 나를 위해 기도해 주렴. 할 때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잤습니다. 예수는 실제로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그 변화산에서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보았습니다. 너무나 좋아요. 베드로는 무엇입니까? 여기 정말 셋을 짓고 하나님을 주를 위해서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좋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변화산에 가서 그들은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 그 언덕에서도 기도하지 않았고요. 예수는 계속 깨어있으라 해도 깨어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도하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어디입니까? 부활 후입니다. 예수는 부활하신 후 승천하셨죠. 승천하셔서 무엇을 합니까? 너희는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 그들은 예루살렘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 곳에 모여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떤 약속입니까? 아버지 약속이 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그날 부활하신 후에 그들은 내 이름으로 구한다.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를 아버지께 구한 것은 여기까지야. 내가 하는 것은 여기까지야. 그럼 누구냐? 바로 내가 중보하는 것은 여기까지 중보하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성령이야. 이 성령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거야. 그래 너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제목을 부어주고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입을 열어주고 내가 그 구한 것을 이루실 거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로마서 볼까요? 8장 26절 말씀 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기도문이 바뀌었잖아요. 예수님이 이곳에 공생활에 또한 사역하면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했다는 거예요. 제자들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다음 주도 우리가 이 계수의 17장을 보겠는데 이 17장에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어요.
세 번째 누굽니까?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 앞으로 미래에 믿어야 될 사람에 대해서 중복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다음 주에 드려야 될 본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중복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 내가 뭐 부자가 되고 갑부가 되고 강건하고 무엇인가 잘 되기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나라는 단어가, 이 나라는 사람이 영적으로 무너지고 믿음에서 떠나고 내가 또 약해지며 중보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은 계속해서 반복된 훈련합니다. 이 훈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전쟁이 있을 때, 투입했을 때 이기기,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복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반복, 내일도 반복, 계속 반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생활의 달인도 있잖아요. 그 안에서 전문가들이 달인, 이 사람들 계속 반복하니까 달인이 되어지고 능가할 수 있는 힘메이커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돼요.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성령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중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너희는 이제 앞으로 그날이 되면 부활한 뒤에는 너희가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것은 말이 아니다. 나는 더 이상 뭐한다? 기도하지 않아. 성령이 하실 거야.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은 떠났기 때문에, 진리령이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기도할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도 감사한데 나도 모르게 입이 열려서 기도문이 터지는 거예요. 누구의 역사일까요? 내가 똑똑해서 언변이 좋아서? 아니에요. 아무리 언변이 좋아도요,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요, 잘 나오지 않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폭발적으로 열어주실 때 내가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약속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기도를 체험하실 줄로 축복합니다. 좋은 것은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두 가지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 구하고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기도를 성취하는 기적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늘 홍해를 건너왔음에도 불구하고 애굽만 그리워하고 있어요. 과거만 우리 집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흥이요, 여러분 앞으로 전진할 수 없습니다. 미래는요, 과거와 현재를 통해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결코요, 미래의 길을 걸어서 여러분 현재가 있지 않습니다. 미래의 길을 걸어서 과거가 있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과거가 있기에 현재가 있고요, 현재가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미래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만 집착하고 과거 의존형만 되면요, 미래가 그 안에 열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과거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미래를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과거가 있고요, 미래를 위해서 현재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믿음 생활 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처럼 죄에 의해서 종살이 해서 지금 현재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우리 잘 구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기 전에 애굽을 우리는 그 차원에서 뛰어넘어야 됩니다. 과거의 매이는 단계가 아니라 이제 부활을 가슴에 안고 우리 미래를 통해 성령의 승리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현재에 집착하지 마세요. 미래를 향해 나아가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크게 쓰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더 크게 위대하게 이 땅에 쓰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도 마음속에 무엇입니까? 과거만 매여 있더라고요. 현재에 반해서 뛰지 못하고 예수의 뒤에만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미래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과거에서 벗어나서 예수께서 현재, 미래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성령에 대한 역사하시고, 내가 입을 여 기도할 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응답받는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렇습니다. 다 같이 시작. 부활은 예수님의 성삼위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아멘. 27절 28절 본문 읽읍시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서 나고 나는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가노라. 아멘. 사람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요,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부활을 믿는 것은 내가 부활을 믿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증거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증거다. 여러분, 내가 부활을 절대 믿지 못하면 내 안에 성령이 거하지 못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아멘. 성령은 깨닫게 하는 영입니다. 성령은요, 가르쳐주는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가르쳐주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언제부터 하나님 믿었습니까? 그러면 나도 모릅니다. 내가 언제부터 믿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방언을 했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는 모르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방언하고요. 그때부터 제가 목사의 길을 건너고 목사가 되겠다고 고백했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이 어떻게 방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제가 했던 말은 어떻게 기억해요? 그냥 어머니 따라서 엘레레 하는 거 모르죠. 그냥 그런데 했단 말이에요. 정말 기도를 뜨겁게 하고 그 제자리에서 막 무릎 꿇고 팡팡팡 뛰면서 막 기도하고 막 진동 기도를 막 했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모릅니다. 그때가 그렇게 은혜가 있었는지 몰라요. 아무튼 그러나 했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 어떤 경험을 했는지 몰라도 그 은혜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역사일까요? 저는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느 순간에 어떤 시간에 나이와 제한 없이 어떤 시대의 제한 없이 먼저 믿고 나중에 믿고 이런 제한 없이 성령이 임하시며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요, 부활을 믿게 되고 가장 먼저 우리에게 아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삼위일체론을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직접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성령이 비유 없이 진리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특히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독생자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독생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않고 그것을 공부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가서 직접 보지 않고 믿을 수가 있을까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신앙을 경험하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이요, 지금의 지혜들은 물음표를 썼어요. 뭐로 했다고요? 물음표. 예수는 모릅니다. 도대체 예수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음표를 던졌어요. 그런 제자들이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여러분이 읽었던 것처럼 이제 알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것까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데서 아직까지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통해 비유를 통해서 알게는 되는데 이제 그것을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갈까? 예수는 어떻게 하나님께 갈까? 그것을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요?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갇혀 있습니다. 아무리 알고 싶어도요,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바로 연결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부활을 기억하고 믿는다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던 것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했던 것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내 안에 뜨겁게 폭발적인 성령 역사가 일어났던 것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잘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과거와 현재는 미래를 연결하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과거는 종되었던 것이에요. 진노에 자멸했어요. 현재는 무엇입니까?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무엇입니까?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여러분 그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점을 보고 사주팔자를 보고 성구 보고 막 그러잖아요. 미래를 알고 싶었어요. 그럼 우리들은 이미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제자리에 걸음하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아버지께로 오셨다고 다시 아버지를 돌아가신다는 것, 여러분 이 대해서 말할 때 제자들은 이제 점점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부활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로 또 오신다는 그 영적인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더 깊숙이 믿음의 단계를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무엇이 합니까? 29절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게 말씀하시고 아무 필요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을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지난주처럼 우리도요 이런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믿습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걸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안에 거하실 줄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부활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다 준다. 부활은 무엇을 가져줘요?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자 이제 31절에 32절에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해요. 너희가 이제 믿느냐? 이제 믿고 있느냐 이거예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원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너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 부활 후에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미리 자기의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자, 읽어보시다. 시작. 예수님을 떠나 각각 제 곳으로 흩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 각각 제 곳으로 뿔뿔이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들 뿔뿔이 흩어집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 어떻게는 가로주다가 팔 때 많은 사람들이 잡으러 올 때 그들 흩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예수님 때문에 흩어진 것이 아니라 핍박을 통해 그들은 흩어지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또 하나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경우라도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 다 흩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 혼자가 아니란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분이 있는데 누구십니까? 아버지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걷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에게 이런 것은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각각 흩어지게 되는 것도 핍박입니다.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할 때도 힘들고 고난이 닥치고 핍박이 닥쳐합니다. 환난이 다가온 거예요. 혼자가라고 생각하면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는 평안을 누리라. 그래 너희는 담대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짱하고 힘든 날이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 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처럼 막 땅이 펼쳐진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다 해서 막 복이 굴러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에게 있어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시작됩니다.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래요. 내 마음이 평안을 했는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고생합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아브라함 후세들이 430년. 여러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나왔어요. 이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 광야 생활을 몇 년 합니까? 40년 합니다. 얼마나 고난입니까? 광야에서 평안했습니까? 아닙니다. 목마르 죽을 뻔했습니다. 배고파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엄청 힘든 생활을 살아갔습니다. 그들은요 대적과 싸워야 했어요. 여러분 햇빛과 싸워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추위와 싸워야 되고 수많은 것이 자기를 기다리는데 그것이 환난이고 핍박이고 고난이 따라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났다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합니까? 요단강 건너자마자 여리고라는 대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해초속 7족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쟁입니다. 싸울 수밖에 없어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요 그냥 쉽게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야 형통하다 만상 형통하다 이제 다 잘 될 거야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환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오고 이런 공고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 말하잖아요. 너에게 평안을 먼저 누려야 된다. 네 자신에게 평안을 누릴 때 환난이 당하고 핍박이 당하고 공고가 당하고 낙심이 당하오더라도 나는 어떻게 한다?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요. 왜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요 환난과 고통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단에도 가시와 백합이잖아요. 가시 속에서 백합화가 피어오르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환난의 핍박이 없으면 기독교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고난이 처해 있습니까? 환난이 다가옵니까? 핍박이 있습니까? 그럼 내 신앙이 더 업되어지는 그런 내가 천국을 더 사모하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약속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실 줄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될 때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미리 말씀해 줄게 하면서 두 가지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 가지 복을 주세요. 첫 번째 무슨 복입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의 평안. 자,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의 평안. 두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담대.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 이 땅에 오시겠잖아요. 예수님 이제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는데 우리에게서 두 가지 복을 주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평안인 것입니다. 예수님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이유는 바로 그분 안에 참된 평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평안을 누려야지만 그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요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 사자바비들도 웃으면서 능히 죽을 수 있었습니다. 화형을 당해도 웃으면서 죽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사제가 찢겨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이 목을 배역을 당해도 수많은 사도들이 다 죽임을 당해도 그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안에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회가 한국 기독교가 아니라 세계적 기독교인들이 마음이 평안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있습니까?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이 평안을 놓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요 예수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세상에 주지 못한 결코 세상에 줄 수 없는 예수님의 평안이 있을 때 환난이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줄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거예요? 담대함. 담대함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요 여러분 쉽게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왜 담대함을 생기라 했습니까?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나 또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전쟁 안에 있습니다. 아멘. 사단의 권세는 예수님께서 완전히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사단은 완전히 죽음을 본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도 이미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지배하시고 이기셨어요.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되겠죠. 이미 주님이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주시는 참된 평화로 세상에 이 주는 평안과 상상할 수 없는 평안이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세상을 이기실 줄로 축복합니다. 이 평안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씀하는데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환난에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것은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힘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평안이 여러분의 모든 상황에 낙심과 좌절과 환난과 공고와 이 모든 원나에도 잘 극복하고 예수님의 승리로 여러분의 승리가 될 줄 믿고 살아가실 줄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할까요? 담대하라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번째는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내 안에 거하기 위해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환난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수 믿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참된 평안은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은 너희에게 내가 평안을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있으니 우리가 먼저 예수님 주시는 평안이 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지만 환난도 이길 수 있고, 우리는 정말 예수님 주신 평안 안에 우리 약속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모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환난과 고통을 언제든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낙심과 좌절을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 내 안에 평안만 있다면 능히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우리 가운데 계속 존재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늘을 당할지라도 담대함을 우리가 가지게 살아가게 하셔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기지 않습니까? 부활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함을 있게 해주시고, 오직 담대함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역사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여기 승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예수 이름으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것인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세상을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살아가서 우리가 마지막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승리의 기간을 높이 올리는 주의 백성들이 예수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성령이 임재하는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성령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내 안에 참된 평안만이 있는지 다시 한번 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평안이 있어야지만 환난도 이겨내고 공고도 이겨내고 수많은 핍박도, 그리고 외로움도 고독함도 이길 수 있사오니, 세상에 바꿀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이 평안을 통해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느냐? 잘했다. 그럼 너희에게 환난이 다가올 거야. 그러나 너희는 실망하지 마. 오히려 담대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시고, 내가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믿기에 우리가 세상을 이겼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축복을, 도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평안함과 담대함을 통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시고, 마지막 천국에서 주님을 배울 때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승리의 계단을 높이 올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빨리 이 땅에 사라지게 하옵시고, 델타 바이러스가 힘을 발휘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이 땅의 모든 것이 회복하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많은 비가 와서 지금 수해를 맞이했던 사람, 농토에 피해를 보았던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이루하여 주시고 빠르게 복구되게 하여 주시며, 앞으로 또한 비가 계속해서 예고되고 있는데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막아주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논이 많이 잠기게 되는데 병충해가 오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 더 확장 주시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더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피곤하고 힘들지만은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 주셨기에 저들의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만한 복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승리했더니 나의 삶에 승리했습니다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